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 24장을 사회적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앞에 23장에서 욥은 하나님이 의인인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주는 변론을 피하신다는 개인적 불평을 한다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약자들이 악인들에 의해 유린되는 상황에 대해 외면하신다는 사회적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절과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욥 자신에게 부자인 너 역시 금은 보화를 탐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냐라는 추궁을 했는데요. 아마도 그런 사회적 불의에 대한 책임이 욥 자신에게는 없으며, 오히려 그런 상황을 외면하고 방치하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사회적 불의를 눈감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불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약자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데요. 1절과 12절은 앞에서 인용했고요. 중간에 2절부터 11절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악인에 의해 어떻게 착취와 약탈을 당하는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먼저 2절부터 8절에서는 약자가 어떻게 자신의 땅과 집, 밭, 양과 나귀와 소등의 재산을 약탈당해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도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다음으로 9절부터 11절은 약자가 악인의 노예 또는 품꾼이 되어 더욱 심한 고통을 당하며 악인들의 풍성한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 즉 주인이나 고용주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과 집, 땅 등이 없는 빈자와 서민들은 자신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과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요. 그것들을 소유한 자들에게 얽매이고 많은 경우 부당한 처사에도 굴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 있긴 하지만 보통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도 강자들의 입장을 더 많이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욥과 비슷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사회가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 자본가와 노동자, 건물주와 세입자 등으로 나뉘어서 전자가 후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양극화와 착취와 지배의 관계를 맡는 장본인은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 등에서 하나님은 이런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이미 주셨는데요. 그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지키지 않고 혹 지키더라도 왜곡하여 부분적으로만 지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욥기의 결말부인 42장에 가면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결백함을 증명받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아마도 여기에서와 같이 부당하게 하나님께 항의한 일에 대해 사죄한 것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하나님께 욥과 같이 사회적 불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인 잘못이 없더라도
사회 전체적인 법이나 정책에 있어 약자보다 강자의 편에 서며 개인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강자의 횡포에 눈 감은 적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인 13절부터 17절은 악인을 광명을 배반하는 자, 곧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진리에 반역하는 자라고 묘사하면서 그 대표자로 살인자와 간음자 그리고 도둑 등을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8절부터 25절은 악인을 범죄자 또는 강포한 자로 묘사하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니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그런데 이와 매우 비슷한 이야기를 20장 5절부터 7절에서 소발이 했는데요. 즉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비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 18절부터 25절을 현재의 본문대로 욥이 한 말로 본다면 욥 역시 친구들과 다름없이 인과응보적 사고를 지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소발과는 매우 비슷한 표현까지 한다고 여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톨릭 성경의 대표적 영어 번역본 중 하나인 제루살렘 바이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경과 아마도 그것에 근거한 한국 가톨릭의 21세기 해설판 성경 그리고 WBC 주석 등은 이 구절을 소발의 말로 보고 성경 순서를 재배치하거나 그것에 관한 해설을 달아놓았습니다. 27장에도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는 유사한 주제의 인과응보적 교훈이 나오는데요. 그것들 역시 욥이 아닌 소발의 이야기로 여기고 이곳의 구절과 합하여 소발의 세 번째 연설로 여기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가진 현재 성경에 보면은 신기하게도 이렇게 소발은 세 번째로는 이렇게 연설하지 않고 두 번까지만 이렇게 연설하는 것으로 나오고 엘리바스와 빌담만 세 번에 걸쳐서 연설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새롭게 해서 소발도 세 번째로 연설하는 걸로 이렇게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현재의 본문과 다른 재배치가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굳이 현재의 본문을 그대로 인정하고 해석하자면 이 구절은 이생이 아니라 죽은 후의 내세에서의 악인의 궁극적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비록 이생에서는 악인이 계속하여 득세하더라도 결국은 사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회적 불의에 대한 욥의 불평에 대해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에 우리 역시 빈부의 양극화, 강자와 부자들의 약자와 빈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억압과 착취의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하며 불평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 돌아보게 하소서. 나 역시도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자를 막대하며 이용하려 한 적은 없는지 반성합니다. 또한 당장에 내 개인적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불의한 일을 눈감으며 불의한 법과 정책, 사회 체제를 형성하는 일을 묵인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재량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회적 불의를 개선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에 근거하여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